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요한복음 3장 1절서 16절까지 읽습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 이 시간 마음속에 정말로 뿌리 내리는 생명을 실어서 받아들이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알았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니고데모가 밤중에 주님을 찾아와서 참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그 외형적인 일들을 보니까 도저히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계산할 어떤 대상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하심을 니고데모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낮에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완 것은 자기의 그 동료들, 자기와 함께하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모든 그 유대인들의 그 상황 때문에 그가 사람이 알지 못하는 밤중에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와서 라삐여, 당신을 내가 보니까 당신의 하는 일이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지 않으시면 이런 일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육의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육의 관계를 넘어서 육신에 속한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있음을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여기서 증거했습니다. 내가 네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거기서 받아들였던 그 내용을 여기 보니까 사람이 거듭난다, 다시 난다, 그 이상하다. 그러면 사람이 늙었다가도 어떻게 또 모태에 들어갔다 또 나올 수 있습니까? 한 번 난 것은 이것은 인생인데 어떻게 두 번 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육으로 난 건 그건 육이고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은 영의 얘기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는 들려야 된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보내신 나를 믿으면, 보내신 자 나를 믿으면,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보내심을 받은 나를 믿지 아니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지 않은 그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그와 함께 연합되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을 번받아 연합하는 걸 믿음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소리 많이 해왔고 믿는다고 우리 생각 속에는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참으로 믿는 믿음은 그의 죽으심을 번받아 연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화합되지 않으면, 믿음이 연합되지 않으면 이것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믿음을 화합하지 못한 연거라 그랬어요. 이미 말씀을 받은 저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된 영역의 말씀, 이게 새롭고 산 길인데 이 길은 서서 들어서서 가야지 길이지 가지 않고 지도상은 거 암만 따져봐도 그건 우리가 가는 거야 아니에요. 지도를 놓고 아무리 계산해봐도 되질 않아요. 오늘 저 사당동에서 오는데 아침에 어떻게 오냐고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하라니까 그것이 헷갈려가지고 잘 모르는 데서 또 딴 길 또 얘기했다. 나중에 얘기하니까 오늘 아침에 와서 잘 찾아왔냐니까 그걸 기록해가지고 왔다. 기록한 대로 행하는 것이 길입니다. 기록한 대로 가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거로 우리가 가는 이 길은 거룩하고 새롭고 산 길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나 모세에게나 우리가 성경에 그 아주 귀한 말씀이 있죠.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거기까지 왔기 때문에, 거기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교제 말씀 속에 가끔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지만 그 경지, 그 거룩한 땅, 바로 거기까지, 그 표대입니다. 바로 거기가 성경에는 시온산이라 하나님의 도성이라 살렘에 있고 그 처소는 시온에 있더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처소의 하나님의 도성인 그 살렘과 시온산, 우리가 거기를 가는 길은 우리가 가끔 성경에 비춰보면은 가는 길이 뚜렷해요. 어떤 길이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 주신 이에게 감사라. 또 그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 바로 그 나라의 바산 왕 옥이 점령하고 옥이 차지하고 있던 제일 북방 땅 헬몬산, 그 헬몬산이 시온산입니다. 신명기 4장 5장에 가보면 헬몬산은 그 시온산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산이 누가 소유하고 있었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므낫세 반지파 가운데 므낫세의 첩의 그 손자되는 첩의 계열 바로 야일이 그 시온산 헬몬산을 점령했습니다. 그런 거로 시편에 가보면 야일의 밭에서 그 성막이 발견됐다.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과 욕심,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인 이 정과 욕심, 이것이 성경상에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 죽이신 이에게 감사. 이거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옛사람이 정과 함께 또 욕과 함께 육체와 함께.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바로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쳐서 죽이면 살리라. 그 쳐서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쳐서 죽이면 살리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양은 우리의 신약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그림자요. 하나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깨달아. 그래서 구약을 성경은 몽학 선생이다. 그랬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몽학 선생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실상을 여기서 우리가 비춰볼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참 스승이신 너희의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하신 주님 말씀 그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스승되어서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거기에 그 내용이 나와요. 이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은 우리가 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듣고 살아나는 새 생명의 그 체험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이것이 없으면 뭘 얻어도 소용없어요. 온 천하를 얻어도 소용없어요. 이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가 뭐 이 세상에도 그런 그 비유가 많지 않습니까? 그 비유적인 사실, 그 뭐냐면 신기루라는 거 있어요. 사막에 헤매이던 사람이 그 눈이 혼돈이 돼가지고 그렇게 꼭 사막에 비친데 아진 아이가 이글거리는 거에 그 오아시스 같이 보이고 그 바다 그 생수가 넘실거리는 그 물 있는 그런 오아시스로 보여가지고 자꾸 그를 쫓아가다 결국은 사막 중간에 더 갈수록 더 그 이글거리는 그 태양의 그 열기로 인해서 정말로 그것이 생수인 줄 알고 가보면 오아시스인 줄 알고 가보면 그것은 죽음의 바탕밖에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거다. 우리가 육으로 대하는 세상, 항상 똑같은 말씀 드리지만은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만 남으리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의 생명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이 한마디가 굉장히 우리는 보통 그냥 성경 읽을 때 그냥 넘어가지만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영생을 얻고 사는 사람들 이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세상에 나를 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또한 그러합니다.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은 영원한 새 생명이 있으니 그리스도십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하다 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활은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러한 생활을 이 시대에 살게 되면 이게 열매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요새 우리가 뭐 날이 차지고 뭐 상강이 벌써 2, 3일 전에 지나갔지만은 이렇게 날이 차고 이제 앞으로 추위가 닥쳤는데 모든 잎이 다 떨어졌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쭉 차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그 호박, 그 붉은 호박, 그 아주 큰 호박들인데 그 호박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전체 넝쿨은 싹 다 없어지고 호박만이 밭에 그냥 넓이하게 있어요. 참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씨를 심었던 그 조그만 하나의 싹에서부터 이제 가을 추시기가 돼가지고 완전히 줄기와 잎은 없어지고 다 시들어지고 완전히 연구는 호박만이 그냥 온 밭에 가득 차 있어요. 얼마나 참 보기가 좋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남는 것은 오로지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만 남습니다. 그것을 이 땅 마지막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어? 세상 끝은 추수 때라고 그랬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 한낫을 가지고서 이제 전부 뒤집혀서 쭉정이와 모든 지푸라기는 불사라 태워버리고 알곡만 곳간에 들어간다. 이 새로운 새 생명을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거 열매입니다. 거듭나는 건 열매예요. 씨에서 열매는 거듭난 겁니다. 씨가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을 수밖에 하나님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죽으면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옛사람을 벗어버렸으면 어둠이 지나갔으면 땅의 것이 끝났으면 이제는 빛의 세계예요. 이제는 하늘의 세계예요. 이제는 썩어짐의 세계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새롭고 산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입니다. 이 나라를 위협받을 수 있는 생명,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러한 새로운 역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이렇게 세미하게 이어오는 겁니다. 뭐 폭풍이 지나가고 지진이 나고 뭐 불 가운데 요란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실상을 찾지 못했다가 세미한 그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웠던 바로 이러한 그 사실,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던 이 하나님의 역사, 말세는 바로 내정 엘리야를 다시 이 땅에 보내시리라 했었던 약속 그대로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세미한 주님의 음성 가운데 상한 갈 때도 곱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이 주님의 세미한 이 생명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실을 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로마서 6장 13절서부터 로마서 6장 13절서부터 읽습니다. 13절, 14절 두 절 우선 제가 읽습니다. 12절, 13절, 14절 석절 읽어야 되겠네요. 12절. 지난주에 우리가 11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요 12절서 14절 요 석절 속에도 십자가의 도가 전부, 그래서 이 성경은 보면 전부 구절구절이 알파 오메가요, 알파 오메가요, 알파 오메가요,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신약 성경에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세미하게 우리 심령 속에 주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에 여기지 마시고, 내 인생 여기에 의지하지 마시고, 이 인생은 수혜칠 가치도 없어요. 오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영원한 실상적인 영원한 보배로 오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지금 담겨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질그릇에 내가 보화를 담았노라. 오늘 이 시간 이 질그릇에 보화를 담고, 이제 내게 사는 생명은 하늘의 생명이요, 이제 내게 사는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제는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선택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냐면 몸의 사욕을 쫓지도 말아라. 죄로 너희 몸의 왕노릇 하지도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사망한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희 써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넉넉히 사망과 죄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는 자꾸 교회에 대해서 하신 그 말씀, 그렇게 이기지 못하면 첫째로 옮기리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로 우리 마지막 이 교회의 실상이 이제 나타나지는 이때에 우리 두세 사람이라도, 우리 적은 인물이라도 이기는 생명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냥 와서 뭐 의식적으로 이렇게 한 시간 교제 시간 가지고 또 헤어지고 또 그 다음 주 이렇게 해서 뭐 1년이나 3년 수없이 이렇게 하는 이 시간 속에 매이지 마시고 이 생명 안에 사로잡힌 바 되었어. 이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라.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 신령한 젖을 맛보았으면 이제는 그 젖을 사모해서 이제는 이 젖 외에는 이제는 다른 젖은 필요 없다. 제가 옛날에 고아원 목장 하는데 그 한 두 군데 저 동두천에 그 강 목사님이 하는 그 목장 거기서 조금 일을 돌봐드린 일이 있었고, 대구에 또 대동시원 애양원이라는 그 목장에서 제가 짜는 호스타인들, 좋은 종자들, 외국에서 들어왔던 종자, 특히 고아원에는 그 외국에서 직접 들여온 종자들이 있기 때문에 참 품종이 좋습니다. 그런 서들에게서 이제 젖을 짜는데 참 묘한 그 사실 하나 거기서 봤어요. 이제 그 송아지가 갓나게 되면은 요 갓난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는데 엄마 젖을 빨게 하게 되면은 이것은 뭐 그 송아지는 그 다음에 죽어도 한 번 엄마 젖을 맛보면은 엄마 젖꼭지를 물어보면은 그 다음에는 다르면 절대 입에 물으려고 하질 않아. 그런 거로 낳자마자 인공으로 만드는 그 젖꼭지 있어요. 연한 그 생검으로 만드는 보들보들한 젖꼭지, 그 안에다가 토유라는 그 노란 그 어머니에 그 면역성이 있는 그런 토유를 반드시 먹여야 그 질병에 걸리지 않고 송아지가 잘 자라요. 토유라는 거 있어요. 아주 그 색깔이 노랗습니다. 얼마나 진한지.
그거를 짜가지고 병에 담아가지고 인공젖꼭지로 먹여서 인공젖꼭지 물어서 거기서 먹어본 그 송아지는 어미 젖꼭지의 그 맛을 몰라요. 젖의 내용은 같은데 그 젖꼭지를 진짜 엄마 젖꼭지를 물어봤던 송아지는 죽어도 딴 건 물질 않아요. 굶어 죽어도 안 물어요. 그래서 송아지 낳자마자 분리해가지고 젖을 짜가지고 이렇게 그러고 나머지 송아지에게 먹는 그 외의 것을 짜가지고 지금 우리가 상품으로 이렇게 우유로 이렇게 파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물어봤어요. 먹부한테 기술자인데 이 엄마 젖을 한 번 물면 어떻게 절대 한 번만 물어보면은 그 다음에는 엄마 젖을 젖꼭지를 물었던 송아지는 절대로 이건 뭐 암만 다른 젖꼭지 갖다 넣어도 안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주님의 젖을 한 번 맛보았으면 아버지의 신령한 젖을 맛보았으면 이건 정말 뭐 미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나중에 다 떠나갈 때 물어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너희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너희로 가오리까. 딴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는 길은 반드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만 거듭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 하나의 그대로 있어요. 이건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열매를 맺는 이건 거듭나는 거예요. 열매가 새로운 생명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게 새 것이에요. 그래서 썩지 아니할 씨라고 그랬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이 열매 썩지 아니할 씨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이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새로운 새 생명의 거듭난 역사가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를 받았으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했으면 우리 심령 속에서 이러한 사실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인간 살아올 때 뭐 지금 청년 시절 아직도 뭐 이제 20대도 있지만은 벌써 뭐 60대, 70대, 뭐 80대를 지금 넘어가는 우리가 지금 여러 층이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7, 8세, 그 12살, 13살 또 17, 8세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잠깐입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경이다. 살과 같이 빠르다 이거예요. 우리가 2000년 해가지고 뭐 밀레니엄 시대니 뭐니 해가지고 뭐 난리 부쩍 떨었죠. 뭐 컴퓨터에 뭐 오류가 생긴다, 뭐 세계가 지금 뭐 문제가 생긴다는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00년이 벌써 다 지나고 벌써 10월 말에 들어갑니다. 참, 이러한 하나의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또 이러한 세월 속에서 하나 둘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이웃들이 하나하나 갔습니다. 또 우리도 갈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겁니다. 반드시 이 세대 속에서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비밀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가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나타나졌습니다. 이제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라는 참이 간증이 하늘에 사무쳐서 하늘에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 호소가 하나님의 그 전에 상달되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렇다고 목이 터지라고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심령 속에서 진실한 생명의 부르짖으니 하늘 보좌를 상달해서 그러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 기어가시게 하는 자들아. 그러 기어가시게 하고 그러 쉬지 못하시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기도가 직자 기도입니다. 뭐 어디 가서 정하고 뭐 물론 정하고 며칠 뭐 금식도 하고 뭐 철야도 하고 뭐 시간 정해서 이런 집을 떠나서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골방에서 혼자 중심으로 기도 어디서든지 어느 때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호흡입니다. 숨을 못 쉬면 죽는 거와 마찬가지로 늘 주님의 소리가 내 입 밖에 입안에서 항상 넘쳐 흐르고 우리 귀에도 들리고 내 심령을 울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새로운 생명의 역사며 이 생명은 반드시 이것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생명이 아니에요.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던 것이 살아나오는 거지. 죽었던 것은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썩은 것은 죽었어요. 그러나 썩지 아니한 것이 움직일 수가.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리라. 잠자는 자가 일어날 수 있지 죽은 자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있으면, 우리 속에서 감각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엠마오 도상의 그 두 제자가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바로 감각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의 진리의 생명의 역사가 감각이 되면 영생 얻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길이 시작됩니다. 벌써 움직입니다. 싹이 틉니다. 움직여져요. 제가 양계를 많이 해가지고 뭐 인공수정도 했고 뭐 부화도 제가 부화기를 만들기도 했고 해서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그 알에 대한 걸 검사할 때 이것을 그냥 봐서는 몰라요. 이걸 밝은 불빛에 가서 이렇게 종이 같은 걸 말아가지고 딱 갖다 대고서 햇빛이나 밝은 불빛에 딱 비춰보면 검난기라고 있어요. 이렇게 쭉쭉은 밝은 그 등을 그 안에 넣어가지고서 다른 데 빛이 새지 못하게 한쪽으로만 빛이 나가게 해가지고 저 아래다 비춰보면 이것이 벌써 살아있는 것은 벌써 그 안에서 눈알부터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핏줄이 생기고 이것이 나중에 보면 이것이 움직여요. 마지막에 보면 귀로 들어보면 거진 부화하게 돼서 18일 뭐 19일째 되면 그 속에서 소리가 삭삭삭삭 소리 나요. 귀에 대고 보면 이것이 결국은 21일 만에 자기가 그 안에서 힘을 다해서 그 쫓고서 나오는 이 하나의 부활의 생명. 사랑하신 여러분 속에서 영원한 아버지의 아들의 생명, 아들의 영이 있으므로 아들의 생명이 나옵니다. 이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거룩한 아들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받을 자요. 이 아들의 영이 없으면 무정란이여 이것을 골아버리는 썩은 날이 됩니다. 오히려 이 생명이 없는 날은 가만 놔두면 오래 가는데 따뜻한 부엌에 넣든가 어미 품에 넣으면 금방 썩어버려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히려 빨리 썩습니다. 그런 걸 이들은 거기에 있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스도 밖으로 떠나서 시원한 대로 찬 대로 어두운 대로 나가려고. 그래서 참빛이 세상에 비치니까 빛에 속한 자들은 빛으로 기뻐오지만은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을 싫어하고 빛이 자기의 소속이 아니니까.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에 속해서 갈라진,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돼 있죠. 빛은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은 밤이라 칭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안에서 우리는 빛의 잔에 들러서 이렇게 나누임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하고 이 감사한 이 속에서 움직이고 역사돼서 충실하게 익어서 결실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었지만은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는 역사가 또 한 번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죽을 이 몸에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이 사실을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성경상 표현해 보면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또 우리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주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시험 받으실 때에도 오로지 말씀 가지고 승리했어요. 말씀으로써 성령의 검.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가운데 그 참 좋은 고백이 있죠. 성령의 검.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로 이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우리가 싸움을 싸워야 될 줄 압니다. 이 싸움을 성경은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우리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얼마나 그 사도 바울 속에 이 사실이 사실화 됐을 때 그가 이건 뭐 말도 못하는 거예요. 뭐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구냐 이게. 아무도 끊을 수 없느냐. 이러한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힘있게 교제의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 교제가 우리에게 연합이 될 때 이것이 교회예요. 이 교제가 나타나질 때 그리스도는 바로 여기 함께 계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 중에 함께 있으나 약속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린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6장 22절 23절 22절 23절 끝절입니다. 6장 22절 23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그러나 이제는 전에는 이 죄에서 해방 안 됐댔는데,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 마지막이 영생이에요. 뭐 다른 데는 영생이 없어요. 죄에게서 해방되고, 이제는 하나님에게 종이 돼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어서 그 열매가 이제는 자라서 완성될 때 이게 영생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래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다. 이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거하나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런 거로 이 아들의 생명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아들의 생명을 받으려면 죄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끝나야 그 생명을 받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새사람을 입을 수가 없어요. 저녁이 지나가지 않으면 아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며 이게 지나가는 겁니다.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색들이 떠오르기까지 우리 마음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옛사람의 옛 마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것이 세상의 육의 생활이요, 이것이 육의 마음이에요.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으면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 마음이 뭡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이제는 다 끝난 겁니다. 다 지나간 겁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이제는 우리 안에서 영광과 찬송과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이러한 역사가 우리 속에서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 혼자 여기 이제 한 일주간 있었는데 편지가 하나 왔어요.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그 전에 중국에 지금 개인 선교로 들어가서 선교하는 그 김 선교사라고 잠깐 우리 터에 저쪽 홀리크로스 사랑의 교회 거기서 우리가 들려서 할 때 그 저녁 시간에 한 2시간 참석했었던 분이에요. 그분하고 제가 가평에 들어가서도 한 이틀간 지낸 일이 있는데, 그분이 지내는 동안에 깊은 진리의 맛을 보았어요. 그래가지고 선교 들어가가지고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편지는 거기에는 아직까지 이 개방적으로 아직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법체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하 교회들, 또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지하에서 거기는 지하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교회를 접하지 않고 개인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아무나 듣게 돌아가신 대로 만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선교를 지금 하는 참 좋은 형제예요. 근데 저한테 이제 간단한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제가 받고 제가 회답을 쓰고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그거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저 끝에 거기에서는 뭐 선교를 한다 뭐 이런 표현을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거기는 그렇게 주께서 아직 자유를 허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겉에는 어떻게 보냈나 하면은 저한테 김윤구 사장님 귀하 이렇게 해서 교회 앞으로는 사장이라는 칭호를 붙여서 보내왔는데 편지 내용 속에는 김윤구 형님에게 그랬어요. 여기에도 그런 내용을 쓸 수가 없어요. 김윤구 형님에게 형님 그간 어떠하시온지요? 형수님의 건강은 어떠하시온지요? 혹시라도 미국에 계시온지요? 이곳 작은 동생은 형님의 염려 덕분으로 장사는 잘 됩니다. 장사는 잘 됩니다. 지금 장사하고 있어요. 복음 장사를, 진리의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같은 업종의 동양 사람으로 인하여 저와 같은 업종, 이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지금 많아요, 거기에. 동양이라는 건 우리 한국에서 가는 어떤 선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동양 사람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있어서 상업상 손실을 조금 당하였습니다. 이런 외적인 그 장사꾼들이 많아요. 외적인 장사꾼은 진리의 장사꾼이 아닙니다. 이건 다 가짜 장사꾼들이죠. 이런 장사꾼 때문에 손상을 좀 받았습니다.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장사가 퍽 중국에서 힘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해결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의 아들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다고 아들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미국 들어갈 때 그 아들이 이 아들하고 자기하고만 동력자라는 거예요. 자기 모든 가족도 자기 버리고 모든 미국에 자기하고 가까이 하던 교회도 다 자기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사업이고 모든 걸 팽개치고 중국으로 혼자 들어가니까 미쳤다고 정신 나갔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들만이 비행장에 나왔대요. 목사도 악수도 안 하더래요. 또 미친 그 지금 신앙을 들어갔다고 이단이라고 자꾸 그러더래요. 그러나 성경에는 주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아직 주를 위해서 중국에 들어가. 이에 대해서 제가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댔나요? 이 공적인 속상에서 말씀드린 생각이 안 나네요. 그가 지금 거기 가서 아파트 조그마한 걸 하나 얻어가지고 있는데 이 어디에 가든지 시험을 있습니다. 그 자기가 교제하는 것 저거 몇 사람 가운데 어느 그 여집사인데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족이죠. 근데 그렇게 이쁘고 잘생겼대요. 근데 이가 지금 혼자가 있으니까 유혹이 자꾸 들어온다는 거예요. 계속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저녁마다 찾아오는데 혼자 있는데 그러니 자기도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결국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생각이 떠올랐대요. 그래서 하루는 전화를 해가지고 자매님, 집사님, 제 있는 이 처소에 이제 제 하나의 룸메이트가 하나 생겼습니다. 룸메이트가 나이 많으신 노인네 분이 하나 오셨는데 저하고 지금 같이 이제는 동거하게 됐습니다. 이 노인네는 굉장히 완고하시고 굉장히 아주 참 엄하신 분이라 밤에 여자가 찾아온다는 건 상상도 못할 사람입니다. 그런 거로 이제는 여기에 찾아오지 않고 그렇게 좀 상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이름은 주 선생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발길이 끊었대요. 그런데도 전화 와서 전화 받아보면 그 문 밖에 내가 무슨 음식을 갖다 놨으니까 주 선생님하고 같이 드세요. 이렇게 그 문 밖에다 음식을 자꾸 또, 그래서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마시는 부잣집이래요. 깨우는데, 그래서 한 달쯤 있다가 주 선생님하고 같이 저희 집에 저녁 식사하러 오세요 하고 초대를 받았대요. 야단났다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 해놨는데.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내가 이래 해가지고 내가 자매님한테 누를 끼칠 것 같아요. 자매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견디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댔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실은 주 선생님은 매주 하나님이다. 나는 주 선생님하고 늘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주 선생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시험을 이겼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보다 강하구나, 나보다 좋구나. 왜냐하면 그 적지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하니까 주님이 그런 하나 힘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번에 그 아들이 그 미국에서 비행장에 나올 때 혼자 따라 나와가지고 아들이 잠깐 그 비행장에서 메모를 한 편지가 하나 있어요. 그 영어로 썼는데 아들은 한국말을 못해요. 미국에 들어간 지가 30년이 됐는데 그 아들이 지금 이제 대학교 지금 재학 중인데 그 아들이 메모 쓴 것을 이렇게 그 비닐로 해가지고 아주 코팅을 해버렸어요. 그 요만한 편지 정인데 코팅을 했는데 거기에 제가 뭐 영어를 모르지만은 거기에 무슨 말이 있나 언제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님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Never give up. 요 한마디 있어요.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말라.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살았다. 아주 방탕했던 아들이래요. 얼마나 타락했댔는지. 그 아버지를 발로 차가지고 목에다 부었댔고 아버지 그 아들한테 발로 운전대에 앉아있다가 옆에서 차가지고 그만큼 못됐던 아들인데 얘가 아버지가 그렇게 성경대로 살라고 해서는 그 속에서 생명의 빛을 봐가지고 얘 하나만 자기 지금 통역자라고 그러면서 그걸 줄줄줄 울면서 저한테 이제 좀 보여줘요. 그래서 그 동역자는 지금 김 형제의 그 외적인 동역자지만 하늘의 천군이 힘을 덮더라. 주님이 그 외로우실 때 천군이 와서 그 힘을 덮더라. 그 땅이 땅에 떨어진 핏덩이 같이 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 힘을 덮더라.
돕는 일이 많이. 그래서 미국 지금 들어가서 생계하는 가운데도 그런 많은 도움을 지금 받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붙여왔댔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이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전화번호가 바뀌었더라고요. 어떤 딴 미국 여자가 자꾸 받아요. 그래서 애 아들하고는 그 아버지의 근황을 제가 전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의 아들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다고 아들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LA 지역. 형님, 이것은 사업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므로 드리고 싶은 말은 많으나 금일은 간단하게 서식만 전하오니 저의 무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기 바라며 금일 난필로 상서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중국 지사 김아무개 올림. 중국 지사 김아무개 올림. 중국에다가는 지사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업적으로 이제 교제를 하는 일이 생긴데 제가 이 김 사장에게, 저는 또 김 사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 편지를 썼습니다. 김 사장에게, 김 사장의 소식 잘 받았습니다. 여기 가족은 모두 건강하고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의 사랑과 끊임없으신 배려로 모든 것에 넘치는 사랑을 입고 있습니다. 늘 회장님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회장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김 사장이 중국 지사에서 고생하는 것 회장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 개척하는 것은 다 그러할 줄 김 사장도 각오하고 그것에 갔으리라 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저도 회장님의 지시로 지난 9월 1일 미국 지사 설립일로 45일간 미 동부, 중부, 서부를 돌아 10월 15일 귀국했습니다. 텍사스에서 김 사장 아들한테 전화했으나 딴 여자가 받아 김 사장의 근황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귀국했습니다. 미국 지사와 대리점들을 맺길 참으로 신실한 사람을 찾아봤으나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김 사장도 아시다시피 우리 회장님은 믿을 사람이면 계산도 안 하시고 그저 아들같이 한 몫을 떼주시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 입사할 때 회장님이 저를 믿고 꼭 자기 친아들 같이 저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또 얼마든지 제가 원하는 것은 넘치게 주시고 계십니다. 조금 염려되는 것은 회장님의 여러 아들들이 저를 질투하지는 않을까 생각도 되나 회장님의 아들들은 너무도 우리 회장님을 닮아 오히려 저를 친동생으로 알고 그렇게 대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믿음과 사랑 때문에 저 자신을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참으로 회장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참으로 신임하시고 모든 사업을 저에게 맡기신 것을 저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만 회장님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저는 죽음을 내놓았습니다. 김 사장도 지난번 본사에 들려줄 때 제가 얼마나 회장님의 사랑을 잊고 있는지 짐작을 했을 것입니다. 김 사장을 혹시 도울 일이 있으면 제가 회장님께 여쭈어서 돕겠습니다. 그럼 김 사장의 건투를 빌며 김영구로부터 이렇게 회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지도 못하고 이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복음을 전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가운데 혼돈된 그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이 오늘날까지 우리 손에까지 들려지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의 교제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해지고 정말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업, 그 기업, 성경에도 보면 기업, 사업이라고 선한 사업에 힘쓰라. 우리가 이 사업, 이 기업에 여기에 일원이 되어서 여기에 입사해서 여기에 기록의 생명책에 올라서 그날에 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회장님께 영광 돌리는 직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갈 길입니다. 이것이 새롭고 산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6장 마지막 이 끝절 2절 다시 한번 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항상 성경에 보면 이제는 한 거 보면 전에는 요거 간격을 두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이랬던데 이제는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라는 것 실제, 죽으심과 그 부활이라는 것 실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런 거라. 이제는, 전에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바로 이래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나님의 은사 속에 우리가 서로 한 형제자매로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가 미국에 갔던 일을 이렇게 몰아서 다시 이곳에 오게 하신 것은 우리 형제자매들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이 나타나지게 하실 역사가 계시기 때문에 다시 저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줄 알고, 저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진리의 충성, 어떤 시간적인 장소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 속에서 정말 깊은 충성 드리기로 제 마음속에 다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걸어가신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도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나가는 형제들도 많고, 주님의 아름다운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형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 저희들은 이렇게 따뜻한 평안한 곳에서 이 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어떤 환경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오로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만 진리가 나타나지고 영원한 생명 역사가 이루어짐을 압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는 인생들이 많지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로지 나의 도움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사실. 오늘 우리 교제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진리가 저희 마음속에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월수를 찔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으로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버지, 이 세대에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 이 세대에 전부가 육신의 창난 속에서, 혼돈 속에서,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세대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역사해서 참된 빛으로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만물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생명들이 나타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